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탐욕은 가만히 숨어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본질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탐욕에 가득한 눈들이 번들번들 거리면서 집어삼킬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기저기에서는 끊임없이 탐욕의 노래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노래입니다. 대통령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나라도 나밖에 살릴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또 지구촌 전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전부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도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들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는 탐욕이 없을 것 같지만은 믿음 안에서도 탐욕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 탐욕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믿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탐욕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는 충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교회 일도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되나 봐라. 내가 안 하면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포장된 탐욕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걸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그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시켜서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분 새들이 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뒷방 늙은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는 동물들을 사용하셨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씹어 삼킨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가 생각이 있겠습니까? 계획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집어 삼켰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안 할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돼. 나는 너를 끝까지 시키고야 말 거야.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를 힘들게 하시고 어떻게 애써 거꾸로 떨어서라도 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아니야. 네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나는 너를 시키고야 말 거야. 바다에 빠뜨려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게 하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요나가 손해입니까? 요나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기 싫어 하지 마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비극이겠습니까? 하기 싫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못하셔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시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5달란트 주셨는데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네게 맡겨주겠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일을 맡길 때에 주인이 돈을 더 벌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문화 비유에서는 그것이 더 명백해집니다.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마.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는데 그 10문화를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한 사람에게 네 가져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남긴 거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한 종들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었던 사람에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빼앗아 주인이 가져간 게 원래 주인 돈인데도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버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었던 달란트까지 다 일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는 거지.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또한 아이고 하나님 뭐 하기 싫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러한 일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노쇠하여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압살롬의 때처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킴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아도니아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따지면은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며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둘째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외모도 결코 남에게 빠지지 않는 잘생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 아도니아를 보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부모에게 야단 맞을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착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또 압살롬은 이미 죽고 없으니까 다윗의 지금 실제적인 장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장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지금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몸에 있던 감각들이 이제는 다 죽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있으니 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받아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지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나라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아도니아의 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 아비아달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리고 군, 그리고 종교, 이 세 개를 아도니아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가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하나님도 나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윗도 이미 그러한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범죄와 함께 동장한 아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별명까지 지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으신 솔로몬이 다음 때의 왕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소원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탐욕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솔로몬이 정치력이 있거나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는 정치력을 가지고 앉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처럼 정치적인 구조가 왕이 있고 대신들이 있고 그렇게 일반 나라들과 똑같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위에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7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아니,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그게 벌받을 짓이 됩니까?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벌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건 왕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그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숫자를 믿고 의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일반 나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 나라들은 왕의 누구보다도 뛰어난 정치력과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 자라야 하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뭘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극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왕입니다. 이렇게 일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도 다윗의 범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솔로몬을 세워서 뭘 나타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솔로몬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증거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했지만은 그의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고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것도 또한 솔로몬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증거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때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판단력이 떨어지고 몸이 노쇠해서 힘들어할 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그가 실력과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도니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세상 나라들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의 자리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탐욕을 내어 그 권력을 찬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바,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권력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다 배교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고 종교의 실세를 쥐고 있는 제사장이 군사령관이 다 아도니아를 지원하고 아도니아의 편이 되어져 있고 그를 돕는다고 나섰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돕지 않고 돌아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기울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이고,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그냥 눈 감고 모른 채 하자. 동조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편을 따진다면은, 상황을 따진다면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리함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사람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이 신자입니다.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살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힘든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길임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장로 될 자격이 나아서 장로가 되셨겠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성경만을 읽어보아도 그 성경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써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겠다.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 내가 왕이 되리라,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능력도 실력도 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모든 욕망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버려야 할 탐욕,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외시켜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비록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받아 교회 안에 하나님 직분자들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탐욕을 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